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이 감격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한 종을 불러주신 교회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진행되겠지요. 오늘 여러분을 만난 제 이 모습이 언젠가는 또 주님 나라 갈 날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 그 시간 전까지 시간은 되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귀한 축복이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시에 현장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볼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극으로 말한다면 이 무대에 어떤 모습이 전개될까? 첫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큼직한, 아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성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 거지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익히 들었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아주 귀한 제자들이죠. 제일 먼저 그들을 12제자 중에서 그들을 불러셨습니다. 얼마나 또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 주님은 가시고 드디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었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들의 삶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또 요한 같은 사람은 아주 성질이 아주 개팍해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그냥 사람을 꼬실라 죽이라, 이 정도로 아주 좀 말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변화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기도해요. 변화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변화된 사람도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곳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 오늘 올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마침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회생할 수가 없는 사람, 다시는 고쳐질 수 없는 사람, 살아있는 동안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뭔가 변화될, 뭔가 새로워질, 뭔가 회복될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문 앞에 앉게 되는데 누가 데리고 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스스로 올 수 없다는 것이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남의 도움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구걸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구걸한다면 어떻게 구걸하시겠습니까? 돈 한 푼 주세요. 우리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아마 복시시덴 이런 말을 표현할 겁니다.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뭐 노시다가 된 10다카를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이 구걸한다는 것은 받고자 하는 사람이지요. 이 받고자 하는 사람, 받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두 제자에게 지금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앞에서나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그 모스크, 사원 앞에서는 항상 거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도 제대로 구걸하기 위해서는 이 목이 좋아야 돼요. 자리가 좋아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장사를 해야지요. 사람이 없는데 자판을 벌리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주목하면서 구걸을 하게 됩니까? 구걸을 하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이 거린의 입장에서는 단지 몇 푼만 주면 되는데 어찌하여 얼굴을 보라고 했을까? 이 두 제자는 그 마음을 보고 싶었고 그 중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 거린은 두 사람을 말끄러미 쳐다봅니다. 이제까지 이 구걸했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요. 동전을 던져주고 들어가면 돼요. 얼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름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얼굴을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거린은 주목하게 됩니다. 얼굴을 보라고 했을 때는, 얼굴을 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기대를 또 갖게 되지요. 기대 속에 그 사람이 봤을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중요한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없는데, 그것이 없다는데, 그러면서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걸하듯이, 무엇을 바라듯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앞에, 사원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금과 은, 물론 돈을 요구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 좀 들어다오, 내 심정 좀 들어다오, 내 애로운 마음, 내 고달픈 마음, 내 심령의 이 쓰라린 마음을 좀 들어다오 하는 것도 바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 알았던 것, 더 알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이 있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또한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고려에 오신 것은 무언가 모르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하는 그 두 제자처럼, 아니면 앉아서 일지라도, 걸어 다니지 못하는 이 거린일지라도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마음에는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애로움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사랑을 원해요.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드라마를 봐도, 또 그렇죠, 노래를 들어도, 사람들의 오고 가는 모든 대화 속에 다 사랑 얘기예요. 그만큼 사랑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거지요. 이와 같은 것을 충족시키는 요인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풍성한 사랑을 다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남을 사랑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 여기 있는 두 제자는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돈도 다 해결합니다. 애로움도 다 정리합니다. 사랑도 충분히 주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 오늘 잠깐만 더 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속에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동전 몇 개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일어나 걸어가게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많고 많은 스트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니면은 부인으로부터,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 모습 속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앞서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모든 게 해결되어집니다. 왜?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일어나 뛰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제까지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이제는 들어갑니다.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인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제 내가 정상인이 되었다. 도저히 정상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건전한 자, 정상인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구경만 했었던, 소리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걸어서 뛰어서 들어가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변화되는 모습, 몸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사람들, 그러나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요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기에서, 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이제까지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입술을 사용한 사람의 모습, 이제까지는 혹시라도 험담을 했거나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의 입술에서 늘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가 그 말의 전부였던 이 한 인생이, 이것만 바랍니다, 이것만 원합니다, 사랑을 원해요, 애로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받기만 원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집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입술이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면 이제부터 나가는 입술이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찬양이 되어질 것이며 영혼들이 격려를 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닌 남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문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은 미문 앞에서 손만 벌려야 되는 사람으로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뛰어다닙니다. 찬양합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그래, 본래 그래, 의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바뀌어지지 않아. 저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아. 저 고집 바뀌어지지 않아. 완전히 한번 바뀌는 것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을 거야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원래 그래, 본래 그래, 그게 아니라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이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을 바뀌고 방글라데시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우크라이나에 그런 전쟁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진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는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마십시다. 취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뛰는, 찬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을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제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여러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들 중에 소수 부족들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었던 우리 형제들을 기숙사에서, 거기는 호스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호스텔에서 키우고 양육해 가는 과정들과 또한 학교, 그레이스 학교, 그레이스 제이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이 된 학생이 101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뭐 거기나 여기나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글라데시에는 아마 마스크를 아마 거의 쓰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월 말에 여기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제 전화를 했었는데 뭐 거의 다 풀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들, 호스텔에서의 사역은 공동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5살, 6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졸업하는 나오겠지만 제임스라고 하는 학생이 그 12학년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학생까지 건 12년 이상을 저희 호스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고아는 아니고 부모들이 위탁하는 그런 위탁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제임스라는 학생이 금방 나왔는데 그 제임스 학생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이 5점에서 4.75를 맞았다고 굉장히 잘한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를 키우는데 많은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와 협력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가 그 안에 다 들어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꼬맹이들이죠. 이 꼬맹이들이 지금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놀아요. 제가 노는 기간을 얼만큼 주느냐, 최소 1년 아니면 2년까지 줍니다. 열심히 놀아라. 놀아야 나중에 공부하지요. 저는 공부하라고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열심히 놀라고 그래요. 놀다 보면 노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놀다 보면 또 공부할 기회가 올 것이고. 그래서 이 3남매를 키울 때도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가르치지만 공부를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내가 사람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고 또 나갈 길을 열어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지금도 머리가 지근지근하신 분 안 계세요? 왜? 내 온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온대로 되면 괜찮은데 그쪽은 아니에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그냥 어떤 평신도일지라도 내가 꿈꾸는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맨 마음이 충돌해요. 놀 때는 놀라고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름이 선교예요. 선교지로 갈 때 난 애기 때문에 이름을 선교라고 썼습니다. 얘가 사춘기가 되면서 굉장히 이 소위 게임에 빠졌어요. 뭐 게임에 빠진 자녀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 한국에 올 기회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에게 내가 특권을 준다. 특권을 주는데 매일마다 게임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 너는 출근을 해야 돼. 어디로? 컴퓨터룸이 아니라 뭐냐? 게임방인가? 뭐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게임방으로 출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갈 때 돈도 주고 들어오지 말아라. 아주 풀로 5시까지 꽉 채우고 와라. 그래서 아침마다 돈을 주면서 잘 다녀와, 잘 다녀와. 그래서 다녀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날고 뛰고 좋아서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잘 다녀와. 그 다음날 또 주니, 어이구 아빠가 이렇게 좋은 아빠가 또 어디서. 그 다음날 또 주니. 이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상해요. 보니까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왜 그래? 한 번 더 가. 나는 언제든지 너의 그 기쁨이야. 내가 또 줄 거야. 난 돈이 많거든. 다녀와라.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해. 아빠 그거 하는데 뭐 담배 피는 사람도 많고 머리도 아프고 뭐. 아니야, 담배도 마실 때가 있는 거야. 그때 많이 마셔. 예. 또 건강할 때 마시는 거지 언제 마시겠냐. 또 가라. 어느 날 이렇게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아빠 알았어요. 이제 깸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결정한 대로 네가 살면 되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충돌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어렵지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갈 때는 그 스트레스가 과연 올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오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역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세상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를 키우면 다 될 거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나도 그렇게 미성숙한 존재인데 어찌 자녀를 성숙한 자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주님의 온전하심 앞에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자녀도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선교지의 내용을 좀 지나갔는데 한 번만 보여주시고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가 들어서 이제 새롭게 학교 유니폼을 입고 앞에 있는 학생은 이제 그레이스 학교에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저쪽 뒤쪽에 있는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은 외부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세운 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만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외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그런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학생들과 무슬림들, 힌두, 그 다음에 많은 각종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삶 속에서 충돌, 상동에서 어떤 부딪힘, 삶 속에서 부딪힘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공부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 철저히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성을 쌓는, 이 탑을 쌓는 그런 모습, 자기를 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꿈꾸고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은 항상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더 하루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가정 안에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좁디 좁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대광교에 묶여있는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전 우주를 통찰하시고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한 영혼을 바닷가의 그 모래 같은 그 한 영혼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내가 예수 믿어서 기쁜 그 놀라운 감격들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마음이 넓혀지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을 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중된 생각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의 간구와 기도도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닌 주님 중심의 기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 주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내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신 것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야 넓혀져요. 검은 사람도 노란 사람도 하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다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요. 그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계속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력 속에서 한국교회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신 이유는 이제는 이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가실 때 주변에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름은 기억하신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선지자처럼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대강교회보다 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 크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를 주님은 원하셔요. 내 것만 챙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늘도 손을 펼치고 마음을 펼치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넓혀지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여러 선교지에 보내놓고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얼마나 크게 작용되는지 모릅니다. 애롭지요. 혹시라도 돈이 부족할 때는 손을 벌릴 데가 없어요. 은행도 안 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너무 편리한 것에 빠지다 보면 주님을 향하여 가기가 어려워요. 한국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이. 누가 그래요? 그것도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돈만 있으면 이 땅은 천국이야. 대한민국은 천국이야. 먹지 않을 것도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방팔방 맛집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찾고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백성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오래 살아서 뭐예요? 더 많이 먹어서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지금 상실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우리의 생각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 품고 내가 살아가고 주님이 울면 내가 울어야 되고 주님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해야 되고 주님이 괴로워하면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나의 모습들,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의 그런 간구와 기도를 충분히 들으시고 복의 복을 더 나가실 줄 저는 믿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 대광교회를 바꿀 것이며 새롭게 할 것이며 이 교회, 주변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더 강하게 될 것이며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허물었다고요? 교회를 허물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허물었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코로나로 하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이 올 것이며 우리의 환난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끝나면 마스크 벗으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사랑도 식어질 것이고 또는 우리의 수많은 질병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기억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기도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